오늘 시간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전에 예레미야 13장에서의 그 말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짚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느냐. 그 명령의 내용을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뭐를 사서? 배띠를 사서 어디에?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라 하였고 3절을 통하여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서는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어디로 가라?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5절과 6절을 통하여서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춥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서 감추게 한 띠를 놓아라 가지고 오라 하시기로 7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니까 예레미야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천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죠? 배로 만들어진 띠를 사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셨고, 그리고 허리에 띄었던 그 허리띠를 갖고 유브라데로 가서 묻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묻었던 허리띠를 파와라 하셨고, 예레미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파서 보니 허리띠가 다 썩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허리띠가 되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9절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셨고 10절과 11절을 통하여서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하셨고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성경의 말씀이 그때 그 시절에만 적용이 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이 현실에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 경각의 말씀들을 놓쳐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믿음의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서 닉네임이 붙은 사람이에요. 어떤 닉네임이 붙었느냐? 눈물의 선지자. 그 남자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예레미야를 예전에 제가 환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예쁘장하게 생겼는지 나는 여성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환상에 예레미야라고 보여주시는데 이 예레미야 이분이 아주 예쁘장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리는데 어떤 기도 내용을 올리느냐 하면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불이 되고 내 눈은 눈물에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오다. 이 머리에는 정말 어찌하면 내 머리에 물이 차고 그 물이 눈을 통하여서 그 흘리는 눈물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참
그 마음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예레미야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나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은밀한 곳에서 흠모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살갑힘으로 인하여 내 눈이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울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눈물이 인생의 어떤 쓴맛에 의하여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감동받고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을 보게 되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4절 49절에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연결되는 50절을 통하여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의 기도를 계속하기를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한 예레미야의 그 기도는 눈물 그 자체 절규였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 13장으로 돌아가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2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릴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 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진노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일 것이라는 것으로 비유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이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찬다는 경고의 말씀을 예사로 넘겨버리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고백을 합니다.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죽 부대의 용도가 포도주가 담기는 부대인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반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리라 하신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죽 부대가 우리 몸과 마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포도주가 가득 차니까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툼하고 시끄럽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완전히 그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완전히 세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부자 사이에도 막 아기다툼하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도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각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니라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내가 아는 말씀이야. 예전에 내가 저 말씀 읽었었어.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이스라엘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단언함으로 우리가 가죽 부대 포도주가 찰 것을 왜 모르리요 할 때에 그 가죽 부대의 포도주가 찰 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너무 자세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들의 경고하시는 말씀이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고, 16절에 보면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16절, 13장 16절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걷히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막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전하여질 때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각자들에게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새겨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기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사나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아멘.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은 그 일들이 좋은 일들이면 누구 탓? 내 탓이요. 나쁜 일이면 누구 탓? 남 탓이요. 우리에겐 그런 습성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습성을 따라 생각해요. 항상 보면은 그 상대를 향한 핑계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에 있다 보면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핑계 될 것이 많으나 항상 그 중심에서의 문제를 우리 자신들에게서 찾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이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 22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치마가 들리고 하신 것의 의미는 여성들을, 여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여성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그렇게 영적인 여성들로 칭하죠. 그러면 치마가 들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할 때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수치가 왜 드러나게 되느냐 할 때 그 정답이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네 발뒤꿈치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발뒤꿈치가 상하였기 때문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창세기 말씀으로 다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고 이 발뒤꿈치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저주받은 동물로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뭐를 먹는다고?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들이 뱀한테 물리면은 흙을 집어 먹어야 된다라는 말을 옛날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는답니다. 그 누가 얘기하더라고. 흙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적인 의미가 뭘까? 흙을 먹는다는 의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드셨다고?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래가지고 기를 불어넣어서 혼이 들어가게 하셔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했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혼만 있는 사람에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흙이 아니라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난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분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그분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사실. 그러면 흙으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그냥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마음, 행동, 사람. 그냥 입으로만 주님을 찾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만 그냥 나불거리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부탁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힘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키라는 자기 드리려고 한다고 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들의 원수는 뭐라고? 뱀이다. 뱀은 옛뱀, 곧 사단이요 마귀라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싸워 이겨야 할 우리들의 적이 뭐예요? 뱀인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저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에서 네 발뒤꿈치가 상하리라 하신 것은 뱀을 이겼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까? 뱀에게 진 거예요. 물렸다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물렸어요. 발뒤꿈치를 물리고 나니까 그 독이 발뒤꿈치를 통하여서 온몸 전신에 통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단에게 한번 붙잡히게 돼서 그거에게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죽지 않았어도 영이 죽은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분별력을 가지고 뱀을 이겨 싸워 이겨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본문 23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수인이 하셨는데 구수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흑인들을 얘기합니다. 흑인들. 구수인이 표범이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하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는 하시면서 그래 흑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흑인들도요, 보세요. 마이클 잭슨. 원래 새까만 흑인이 아니었습니까? 뭘로 그 사람이 하얗게 됐어요? 성형을 통해서 벗겨내고 표백제를 집어넣고 하면서 백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래 가든가요? 뭉그러졌어요. 사람의 모습을 변하게 하는 성형수술도 심하게 하다 보니 그 사람의 얼굴이 본 얼굴이 다 망가지고 나중에서는 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미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연의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표범도 만약에 반점이 없는 흰 표범도 있어요. 반점이 없는 표범도 있어요. 그럼 같이 하나가 되다 보면은 반점이 없는 표범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인술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발달돼가지고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번 해보자. 니들이 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럴 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그러나 여호와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신 분으로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완벽하게 세웠다라고 자만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자만할 때에 24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에서 검불은 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마른 낙엽, 지푸라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사람의 교만함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사람의 교만함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자만함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욕심에서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죄로 완전히 단언을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세운 모든 것을 이렇게 생명 없는 검불같이 날려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세상을 향하신 흩으심의 역사를 25절 끝부분에서 보면은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기록거리가 많이 생긴 것은 이재명 정부 때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살아갔던 모습들의 결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엉뚱한 것들로 인도를 하며 인도를 받으며 사람을 따라다니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얼마나 많은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가고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 기록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단 1분씩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명철과 재능과 끼가 내 것이 아니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되면 모든 범사 일들을 누가 책임을 져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앞서서 행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 고통을 오는 겁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를 입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 인간의 악성을 벗어버리지 못할지 자신들이 행하여 가야 할 믿음의 책임을 너 때문이야 하는 식의 전가로 회피해가는 습성을 우리 자신들이 갖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무능한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가증스러운 뱀의 머리를 밟는, 짓밟는 그 사단의 영이 주입시키는 생각을 차단시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려서 서서히 퍼지는 독에 의하여 믿음의 비틀거림을 걷고나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확실하게 돌아보고 살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거짓된 세상을 장악하고 믿음의 군사들까지 넘어뜨리려고 넘보는 뱀의 머리를 확실하게 짓밟아서 이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승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검불같이 날려보내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겸손히 순종하여 감으로 십자가 공명으로서의 각 잡힌 모습들을 멋있게 보여가고 남겨가야 됩니다. 길을 걸을 때도 각 잡힌 몸으로 걷는 사람들 보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야, 멋있다. 우정한 사람도 돌아보게 됩니다. 어머, 세상에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지 않습니까?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부정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군사들이 구부정해가지고 그냥 인상을,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다닌다면 그게 잘한 거가 되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각 잡힌 믿음의 군사 그 모습들을 보여가고 남겨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6절에서 말씀과 같이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하시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본문 25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 내 몫에 지워진 분깃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분깃을, 성도는 성도들의 분깃을 이렇게 맡겨주는 것들에 의한 그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맡겨진 일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하신 그 말씀들을 따라 내 몫에 태워진 분깃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내 몫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것들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차고 넘치는 것들로 살아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몫에 지어진 분깃을 지켜가는 게 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신뢰함으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분깃들 건물같이 날려버리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다면 능력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아버지